이스라엘에 있었던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협상과 혹은 설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력과 그리고 애씀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격적이고 특별한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준 이유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재앙도 아니고 5가지 재앙도 아니고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바로의 장자를 잃고서야 이러다가 우리가 다 죽겠구나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보내준 것입니다.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고 항의하고 담판하고 협상해서 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내어보내줬다가 또 심기가 뒤틀어져서 그냥 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애굽의 군대가 보내졌을 때, 그때 앞으로는 홍해, 뒤로는 바로의 군대,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서 홍해를 여신 것은 이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그들은 홍해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바로의 군대에 죽든지 어쨌든 죽었을 것입니다. 출애굽은 고사하고 그들이 애쓰다가 그냥 다 몰살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인구도 장정만 100만이었는데 애 어른하면 장정만 60만이었는데 애 어른까지 하면 100만이 넘는 인구가 그냥 다 몰살당하는 그러한 재앙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보고 자기들이 직접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얼마나 체험적입니까? 이보다 더 체험적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뿐만 아니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은 밤낮으로 그들에게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루 3번씩 밥을 먹어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누리고 있겠습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에 보면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은 지도에서도 보겠지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동거리인데 시내산 바로 앞입니다. 조금만 가면 시내산이에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되며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고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그 시내산을 목전에 두고 지금까지 얘기한 그 모든 것을 경험한 그 사람들이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또 그런 것이기에 인간은 또 그렇게 악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렇게 우리가 가상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우리의 모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함께 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실 물이 없었어요. 그럼 보통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해결책을 주시겠죠. 만나가 어디서 왔습니까? 메추라기가 어디서 왔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홍해의 기적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마실 물이 없으면 마실 물을 주시겠죠. 그러면 기다리면 되겠죠.
혹은 하나님의 주실 것을 예비하면 되겠죠. 또 달라고 간구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들은 모세에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퉜습니다. 다퉜다는 우리 말의 의미에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건 화를 내는 거예요. 짜증 내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입니다. 부탁하는 게 아니고, 요구하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아니고, 이건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지금 너희가 나와 다투고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가서 모세에게 물을 달라,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세가 그들의 반응을 다시 한번 반영하면서 모세의 한 말은 정말 그들의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세상 설명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였어요. 아니 지금 여호와가 물이 없어서 그럴 줄 아는 거예요. 물이 없어서 물을 안 주시겠습니까? 물을 가르시고 또 만나의 추락을 주시는 그분이 물이 없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물을 어떻게 공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에 마라라는 곳에서는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그리고 항상 그런 일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또 물가로 인도하시거나 오아시스로 인도하시거나 아니면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예비해 주셨던 거죠. 근데 이 광야에 이를 때, 이제 이 신의 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에 이를 때에 거기는 물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야 이거 하나님이 이거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시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툼의 모습이 나타나고 다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성경 말씀은 그 이면에 있는 그들의 감정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다툰 게 아닙니다. 다툼의 사건 그 밑에 있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전에 기적을 보고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면 그런 게 없을 법도 한데, 그런데 그들에게 이상하게 그런 모든 걸 보면서도 이 어려움, 또 이 고난, 이 환난, 이 불편함 거기에 다투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들 밑에 어떤 감정이 있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뭐였을까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이걸 왜 다투게 되느냐 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면 우리를 죽게 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이 없어? 이걸 어떤 식으로 생각했냐면 우리를 죽게 하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들이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이려는구나.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감정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이 사건과 보여준 사건과 그 이면에 있는 감정을 생각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과연 그것이 전부일까?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게 한다고 생각할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그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할까? 모세가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을 죽이려고 한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우리와 우리 가족과 우리 가축을 죽이려고 한다. 그럼 도대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마음속을 깊이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면 그 속에 있는 정말 감추어졌던 진실이 나타납니다. 그 감추어졌던 진실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툼의 사건이 있었고 그 밑에 하나님께 대한 감정이 있었는데, 그 밑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떠하냐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게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 말은 큰 착각입니다. 아주 큰 오해 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중심으로 우리 중에, 우리가 중심이에요. 우리 중에 하나님은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냐 하면 중심은 나예요. 나. 우리예요. 우리 가족, 우리 가축. 그게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가만히 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들의 기준은 뭐였냐면 자기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그 다음에 반대로 평안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어려움을 계실 때는 평안을 주시고 안 계시면 어려움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그들을 위한 하나님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어떠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위한 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고 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고민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이걸 생각하고 이걸 고민한다면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항상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은 나한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은 왜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은 가셨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사소한 어려움과 불평도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비행기를 탄다고 할 때 내가 비행기를 타는 겁니까? 아니면은 내게 비행기가 와서 나를 태우는 겁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비행기가 나한테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나요? 비행기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나요? 당연히 비행기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생각하죠. 거기 맞춰서 거기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맞추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또 물건을 챙겨서 필요한 것들 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나를 비행기가 무슨 택시 마냥 택시 내 앞으로 오세요 하는 것처럼 비행기가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비행기를 타고 안 가고, 이런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요,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그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께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고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 라고 하실 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가야겠구나. 그러면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위한 그들로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실은 애굽에 살면서 노예처럼 살던 자들이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으로. 그리고 이 애굽의 이 전체 계층 속에서 제일 하부에서 그러면서 노동일을 하던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자들을 끄집어서 선민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할 때에 그러한 하나님의 가치와 의미와 그리고 그 모든 귀함을 생각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말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있던, 정말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하고 그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러한 그 얄팍한 본능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걸 해줄 수 있으면 하나님도 좋고,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른 신도 괜찮다, 애굽 신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기를 위한, 그들을 위한 하나님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부르심을 그는 그들에게 아주 종이장보다도 못한 아주 헛된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그들의 욕심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기준이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정으로 애굽을 탈출했는가? 진정 탈출한 것입니까? 진정 출애굽을 한 것입니까? 출애굽기가 정말 출애굽을 한 것으로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출애굽기가 그 이유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까? 그들은 몸은 나왔죠. 그러나 마음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는 진정한 출애굽을 하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출애굽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출애굽의 기본적인, 애굽을 나온다는 것의 기본적인 의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라는 그 기본적인 그 목표, 그것이 이루는 것이 출애굽이지 몸만 덜렁 나오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애굽 시대의 생각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애굽 시대의 사고방식, 애굽 시대의 신앙 기준, 애굽 시대의 판단 기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과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물을 주세요, 밥을 주세요, 돈을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애굽이 그랬거든요. 이집트 문명의 그런 모든 이 유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라면, 자기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면, 자기들의 내세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이든지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이런 신 저런 신 혹은 이런 또 신화 저런 신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러면서 세속적인 문명들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출애굽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바로 이 애굽에서의 사고방식, 애굽에서의 신앙 기준, 애굽에서의 판단 기준이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세상 기준입니다.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이 시기에 정말 교회 예배가 원활하지 못하고 교회가 핍박받고 또 교회가 원성을 듣고 병을 퍼뜨렸고 혹은 불평하게 하고 그런 모든 얘기 속에서 본질이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이 났지만 믿는 자들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뭐냐? 그렇다면 신앙이란 뭐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뭐냐? 정말 교회란 뭐냐? 교회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정말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라면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나를 위한 교회가 아니고 나를 위한 신앙이 아니고 나를 위한 그런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의를 위한, 그걸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이제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존재도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고 방식도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욱더 섬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무랑도 만나지 않는 혼자만의 삶 속에서, 혹은 정말 거리두기를 통해 차단된 여러 가지 이 개인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생각할 것인가를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비로소 정말 출애굽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때 아주 그리스도인의 정말 본질을 갖는 것이죠. 핵심을 갖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다녔습니까? 그들이 교회 생활했습니까? 그들에게 교회가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삶이 교회, 삶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고, 그래서 또 전투를 하고, 그래서 양을 치고, 그래서 또 역경을 이겨내고, 그게 신앙이었어요. 우리도 그 본질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얻게 된 자유, 조금 얻게 된 시간, 이제 이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3월부터 그랬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근데 또 다시 또 아주 유행하고 있죠. 대유행으로 들어가고 있죠. 9월, 10월, 11월, 1월, 2월, 2021년도 이제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 중심의 생활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영과 내가 즐길 수 있는 오락과 내가 즐길 수 있는 자유는 결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나 중심으로 빠지게 되고, 예전에야 교회 생활하고 왔다 갔다 하고 이것저것 했죠.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시기에 내가 정말로 움직이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진실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것을 더 약화되기 전에, 더 영적으로 무뎌지기 전에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전에 그랬다 하더라도, 이전엔 좀 자유를 즐기고, 이전엔 좀 나태하고 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이제는 더 길어지기 전에 더 다음 시대를 우리가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안 된다고 할 때가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투던 그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지팡이를 드는데,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냐면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에, 그 표현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걸 설명하고자 하신 거예요. 그냥 내 지팡이가 아니고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언제 쳤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기적이었어요.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 첫 번째 기적. 지팡이로
강을 쳐라. 그럼 그 강이 피가 되리라. 그들에게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그들은 받을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애굽의 모든 출발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고, 바로 그 지팡이, 그것처럼 이제 그들에게 또 다른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피의 물이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호렙산에 있는, 아까 르비딤 그 지역을 보셨지만 르비딤 다음에 호렙산, 그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이 호렙산. 그 호렙산에 있는 반석,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약속과 생명과 소망의 장소예요. 그 반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서 그 안에서가, 르비딤 안에서가 아니라 그 앞으로 더 나아가서 조금만 더 가면 있는 그 호렙산의 반석에서 그 반석을 치라. 거기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 물로 너희들이 마실 것이다.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은혜의 반석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채우시는 은혜의 물이에요. 그 은혜의 물은 하나님 바라볼 때 나오는 그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곳에, 있을 수 없는 곳에 물을 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갈급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채우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게 뭘까요? 반석에서 나타나시는 물이 뭘까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 속에서 물이 나오는 그게 뭘까요? 정말 암담했던 현실 속에, 혹은 답답했던 현실 속에, 그리고 상황 속에 하나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 길이 또 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는데 그 일들이 또 반석의 물처럼 또 새로운 길이 나는 것. 대출이 막혔는데 대출이 가능하게 된다든지,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소득이 생긴다든지, 혹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어떤 유익이 생겨서 땅값이 오른다든지, 집값이 오른다든지, 생각지도 않았던 또 감사한 길이 열린다든지,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펴보는 성경 말씀 속에 이게 진리구나 알게 된다든지, 늘 들었던 찬양이지만 또 듣는 찬양이 내 속에 위로가 된다든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든지, 그것은 무엇으로 한정할 수 없습니다. 이 반석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물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떠나시는 건가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건가요 하면서 르비딤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전에도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시대가 번영하고 번성하며 평안했던 시기에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이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전쟁과 혹은 기근과,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경제적인 그런 어떤 낙심과 IMF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이 문제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것을 예전에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다시 찾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마치 오래된 화석처럼 굳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딱딱해지는 그런 모든 떡처럼 그렇게 못 먹을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은 예비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또 이 8월 넷째 주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탈출하는 자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코로나에 막혀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의 경험하는, 예전에 올림픽도 치렀고 월드컵도 치렀고 혹은 홍수도 만났고 기근도 만났고 폭염도 만났고 그 다음에 끔찍한 겨울의 추위도 지냈던 것처럼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입니다.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부르심,
그 부르심을 우리가 함께 바라봅시다. 우리의 출애굽의 여정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탈출해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내게 반성을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일들을 원하시는 그것을, 그러한 영적인 이 자각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럴 때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 이 한 주에, 또 9월에, 또 10월에 우리들을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 속에서 천국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갑니다.